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면 다툼이나 허영이 따른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사람의 열정이 낳는 열매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며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때도 똑같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 때나 입다 때나 므낫세가 먼저 움직여 대적을 쳤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에서만큼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가 앞서 싸움으로 나라가 위기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 고마움이 없고 자기보다 못한 지파가 자기들을 배제했다는 사실로 분을 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역사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구할 때는 사사를 세워 그리하셨고 또한 많은 수의 사람을 이끌고 전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이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교만하여 무엇이라도 자기가 앞장서지 않은 일은 잘못된 일이고 자기를 배제한 일은 마땅히 따져 묻고 대가를 치르게 해서 누구도 자기의 독보적인 위치를 무시하거나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드온 때에는 기드온이 노략물을 한몫 챙길 목적으로 에브라임을 한껏 높여 그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외동딸을 잃고 집안의 대가 끊긴 상황에 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을 내었다면 입다는 독이 올라 있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우려고 모은 길르앗 사람들도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므낫세로 도망한 자들이라고 비하한 말 때문에 분노가 끓었습니다. 애당초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로 세울 때부터 평안한 결말은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입다 개인으로도 비극이 생겼고 나라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입다와 암몬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고 승리를 얻게 해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입다가 이교의 방식대로 서원하고 딸을 제물로 바치는 바람에 사사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평안의 시대는 찾아오지 않고 대신 민족이 분열했습니다. 입다와 길르앗은 있는 대로 분노와 복수심을 에브라임에게 쏟았습니다. 입다가 암몬의 항복을 받아들여 전쟁을 끝낸 것과는 달리 에브라임과의 싸움에서는 동족을 끝까지 추적하여 강 나루턱에서 도망자의 지파를 바름으로 가려내고 에브라임 사람을 4만 2천 명이나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세워지기까지 입다의 뒤를 잇는 3명의 사사의 시대에도 그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인위적인 평안함이 위태롭게 지속되었습니다. 3명의 사사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판결을 내리는 사사가 되었지만 기드온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왕 같은 존재로 변질해 갔습니다. 입다를 이은 사사 입산의 경우 하나님이 평안을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니라 딸 30명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와 아들들과 혼인하게 하여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과의 통혼으로 7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사는 개인이 아니라 가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를 이은 사사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밖에 없습니다. 사사의 직분은 단순한 제도의 자리로 전락했습니다. 그 다음 사사 압도는 한술 더 떠서
아들 40명만 아니라 손자 30명까지 어린 나귀를 태워 사사의 집을 귀족 가문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사사는 더는 나라를 환란에서 구하는 직분이 아니라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사의 변질이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타락과 신앙의 변질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형제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형제들 위에 특정 인물이 특권층으로 대우를 받는다면 심히 경계할 일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교만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곳에 항상 따르는 현상들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 모든 사람과 화평을 쫓으려 해도 다툼의 상황을 맞을 때가 있는데 절대로 육신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말과 행동에서 더욱 겸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과 허영도 경계하며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